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기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죽은 자를 살린다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죽은 자를 살린다이고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웠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과부가 된 어머니의 독자라. 주께서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살아나 앉고 말을 하니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더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총명과 권능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참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솔로몬 왕에게 주시고 그로 기록한 잠언에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피해를 받느니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강림하신 세상 유대 나라의 왕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모든 백성들과 온 세상 만민들은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표적을 구하고 있었으므로 미련한 자를 주관하는 마귀의 권세 안에서 해를 받아 모든 영혼이 사망에 속하였던 것이지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말씀이 응하여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님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공의로 심판하여 악인을 심판하여 죽이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멍에로 메고 정직과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생활하는 자들을 살려서 영생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완전한 지혜와 총명의 신, 곧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께서 장성하여 30세쯤 되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모든 의를 이루셨을 때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선지자가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항상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이루신 후부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갈릴리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표적과 기사와 권능으로 나타내실 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중에 사도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근본 미련한 마음을 제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고침받기를 바라는 때에 누가복음 7장 11절에 16절 나인이란 성에서 한 속에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셨죠.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무덤 속에 있던 시체를 살아나게 하는 표적과 만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목격하고 천국의 복음을 믿었던 사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하신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42절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신 것은 영원히 사망에 있던 자들의 생명을 살려준 것이죠. 이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며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2절 욥바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어서 시체를 씻어 달하게 안치한 후에 사도 베드로님을 청하니 그가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니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님께서도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강론하시는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을 때 다시 살리는 표적을 나타내므로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을 당하면서도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며 이를 편지로 써서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상기의 증거로 보아 지혜의 신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던 제자들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과 귀신에게 압제된 자들을 풀어 자유를 얻게 하고 사망에 속한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였지만 그 제자들을 시기하며 대적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는 말씀이 응하여 그 영혼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멸망한 자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십자가의 돌을 쫓는 제자들을 미련스럽게 보지만 구원을 얻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었으나 멸망한 자들이 가진 지혜와 총명은 이 세상 지혜와 총명이며 마태복음 10장 16절 뱀의 지혜이므로 사람을 미혹시키며 악한 일을 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인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인지 구분하는 것이 생사와 관계와 축복과 저주의 관계가 나뉘는 것인데 이를 구별케 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육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도들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았다고 믿는 교인들 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사도들의 말씀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신 말씀대로 시험하고 확증하면 그가 계시는 증거가 없으므로 사도들의 세대가 끝난 이후 오늘날까지 온 세상 교회가 이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쫓는 길, 곧 모든 계명과 율법을 완전케 지켜야 하는 길을 미련하게 보고 각 개인의 지혜대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의와 구원이 이른 것으로 미혹하고 있으나 그 앞구절에 로마서 10장 8절 말씀 곧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라고 칭한 사도들이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부터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신 내용은 상관하지 않고 각자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6절 자기들이 한 말도 깨달지 못하는 미련한 자의 길에 있는 것이죠. 상기와 같이 참 하나님의 지혜로 된 진리의 영과 이 세상의 지혜로 된 미혹의 영을 분별케 하여 근본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는 우리들도 미혹하는 영, 곧 마귀의 권세 안에 갇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실 것을 시인하게 하는 우리 감람원의 교훈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제 사함을 받는 물세례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자이신 예수께서 오실 길이 준비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로마서 7장 9절에서 13절 진실한 율법과 계명으로 죄를 깨닫고 사망 곧 속사람이 죽은 자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전도서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이 임하여 초상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므로 결국에는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연락하는 집이 되어 그와 동행하던 사도들 세대의 영광이 동일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 영혼이 살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려주고 또 실제로 육체로 고통받고 육체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과는 나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까요? 동행하고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면 성경에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 제자들과 동일한 행함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과는 달리 자기 생각대로 나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교회 나가니까.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교회를 전혀 안 나가신 분들도 요새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도 저렇게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증거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강림하셨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제자들 안에서 그 행함이 드러나게 하셨을까? 이 일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오늘날 바른 교훈을 찾고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가는 확실한 증거가 될 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언 13장 20절에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도 그렇죠. 실제로도 세상에서 아주 악을 행하는 사람, 조폭들하고 계속 같이 놀면 도둑질하고 사람들의 해를 끼치고 이런 일을 배우고 따라서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착하고 의로운 사람하고 만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의 그릇된 것들을 고치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길이 보여지겠죠. 네. 그런데 그건 세상의 것입니다. 네. 세상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그때 유대 나라의 왕이었던 헤롯과 그 제사장들과 그 모든 길을 따르던 그런 선생들은 전부 다 자기들 보기에는 참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나는 바르게 믿어서 세상에서 착하고 의롭게 살고 있다, 이렇게 믿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착하고 의롭고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관계로 정확하게 정리가 됐느냐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할 때 너희는 지금까지 세상의 지혜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 지혜로는 너희들이 전부 다 뱀과 독사의 새끼라고 하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더라. 선지자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지혜로운 말씀 맞죠? 예.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완전한 지식이 그 안에 있어서 그분과 동행하면 반드시 완전한 지혜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었다는 것을 사도들의 증거로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증거와 예언한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는데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네, 됐습니다. 읽으세요. 11절만 읽으세요.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네. 여기에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찾으려고 노력하고 전파하던 외식하던 유대인들, 그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선지자가 와서 또 예수님이 와서 전하는 말은 너희는 천지를 창조한 신을 믿는 게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입술의 말로는 천지 창조하신 신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천지 창조하신 신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를 믿었던 것이 맞잖아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은 어떻게 그 성경의 증거가 똑같이 응하게 될까요? 오늘날도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한 신들은 다 망해져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기에 세상에 안 망하고 사는 사람들 많죠? 세상에 잘 돼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망한 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확실한 증거를 보면 이 천지 창조가 여러분들 안에서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서 나타나셔야만이 영적 천지 창조가 되고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계셔야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응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계시지 않으면 다 망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망했다는 말입니까? 육체는 나라를 전부 다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교회 목자도 있고 많은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얼마나 많은 총명이 있습니까? 그건 세상에 대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는 제일 첫 번째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계시는지 죽어 계시는지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지 내가 의에 속해 있었는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케 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지혜를 반드시 얻으셔서 그 지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멸망했어요. 그 멸망한 상태를 알았으면 다시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시 복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어야지 맞겠지요. 네.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렇지 않아 나는 분명히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동행하던 그 사도들과 똑같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가 그 속에 생명으로 계셔서 그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확인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거는 내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인생의 날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서 영적 천지 창조가 이루어져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던 사도들과 동일한 그런 영광이 함께 성취되어가는 이런 증거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증거된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한 과부의 독자인 아들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 관을 메고 이렇게 장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장사하러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워놓고 관에 있는 자에게 일어나라 하셔가지고 일어나니까 그 일어난 증거를 보고 그 일어나서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줬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줬을 때 그때 그 자리에는 많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것을 목격을 했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생명을 살린다. 죽은 자를 살린다. 이런 일들이 사도들에게 응하였던 것처럼 똑같이 응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여러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권능을 직접 행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귀한 것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 할진데 죽어있는 사람 살려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이런 증거가 된다면 그보다 더 존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도들은 바로 그와 동일한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먼저 메시지로 증거된 말씀에 자세히 살펴드렸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과 특별히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그 사도 베드로께서 행하셨던 모든 그 표적과 기사가 이제 많이 나타나 있는데 사도 베드로께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어부에게 그 죄를 다 씻겨주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그 안에 살아나니까 나타나시니까 그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증거는 어떻게 해서 그 증거가 성취되었을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고 싶으시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세워졌는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육체로 계실 때 하는 말씀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우리와 그분들과의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직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 계셨던 증거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증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계시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 행위나 할 수 있고 내 육체로는 자유로워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전혀 부담 없이 행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정확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배우면 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못 지켰구나. 내가 율법을 못 지킨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분별하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교인들은 어떤 자리에 있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목자들이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든지 뭐 전혀 안 믿고 있었다든지 일단 교회를 나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고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참 쉽죠. 그런데 이 말씀 자체로 보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었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보는 오늘날 모든 교인들, 목자들 이들을 다 볼 때 아, 저들이 참 의롭네, 의인이네, 하늘나라에서 베풀어주는 의인이 되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의롭게 되기를 원하니까 그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들의 세례를 받으면 저도 죄 씻김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의인이 없었고 구원을 받으신 그 사도들의 증거와 똑같은 분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도들의 시대가 끝났어요. 근데 사도들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줄로 알고 이 말씀 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여기 앞절에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그랬는데 대부분 말씀 그러면 성경을 읽고 있으면 말씀 찾아가고 있는 줄을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마귀의 자식들도 다 성경 읽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여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은 바로 이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 많고 유대인들도 또 서기관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 하나님이실까요? 그들이 다 생명이 있을까요? 그들이 참 빛이 있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되신 그 말씀에 대한 증거예요. 그 성경 전체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그 완전케 이루신 그리스도가 제자들 안에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니까, 생명으로 나타나시니까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술의 열매로 맺혀진 거예요. 이 일이 언제적의 일이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속사람이 살아서 나타나게 되니까 그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내 입을 열면, 그때 사도들이 입을 열면 바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모든 성경 안에 비밀이 열리는, 모든 능력이 있는 이런 증거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별스런 거짓말도 다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고 의롭다움을 얻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유대인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참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얻은 자와 동행하는 일이 첫 번째 시작이 돼야 돼요. 그 시작으로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그 확실한 증거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진리의 영을 밝히 찾아서 미혹의 영에서 완전히 떠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시려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반드시 미혹의 영에 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진리의 영을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2022년 전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거 아시죠? 네. 예. 그거 모르는 교인들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또 교회를 안 나가신 분들도,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서기 기원이 2022년인데 이 서기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다. 탄생된 그 시작하는 첫 번째 해다. 원년이다. 이렇게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적어도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예수님은 4대 성인입니다. 이렇게 배우죠. 예. 이렇게 배웠을 때 지금 서기 기원이 바로 예수님 탄생일이다. 그러면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거 다 시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인하는 사람들이 다 진리의 영에 속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여기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에서 새 생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실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그리고 이제 내 안에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실 것이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진리의 영 안에 들어가는 길이고요. 완전히 진리의 영에 들어가 버린 건 아니에요. 들어가는 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미혹의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실 것을 확신하게 믿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일이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각 사람의 죄악 때문이라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죄악은 육신의 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혜를 얻고자 원한다면 제일 먼저 내가 진리의 영에 있는지 미혹의 영에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지 못하였을 때는 누구든지 다 미혹의 영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서 그분을 내 마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하고, 내 손으로 그분을 만져볼 수 있게 하고, 사도들과 동일한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첫 번째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때 믿던 제자들에게 내 뒤에 오신 그분을 기다릴 수 있게 하셨고, 기다렸다가 만난 사도들에게 그 일이 응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그 일이 응해졌을 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바로 여기에 이제 9절에서 참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셨고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참 빛이 아니고 참 빛에 대한 증거를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 빛에 대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도 선지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면서 온 세상이 다 죄 가운데 있고 영적 밤이 됐다.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성경 전체가 완전케 이루신 말씀이 되고 참 빛이 되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 보이신 그분이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대로 오순절에 오셨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 외식하는 교인들은 나 참빛이신 예수님 믿고 있어. 다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런 모든 세상 교인들이 다 거짓에 미혹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14절의 말씀이 응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오순절 날에 응한 거예요. 오순절 날에 그 일이 응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 똑같은 그 증거가 나타났다면 성경을 더 배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더 배우려면 신학교 가고 유학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세상에 교인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그 행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실 것을 시인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무조건 순종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너무나 큰 위험성이 따르고 있다. 열심히 알려고 찾으려고 하잖아요. 목사님들한테 가서 내가 오늘 목사님 오늘 증거한 말씀 자세하게 한번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혀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실을 찾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진리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죄와 허물을 분별케 하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지금 사망의 권세 아래 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과정에 처해 있느냐, 영적으로 보니까 초상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초상집에 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보다 더 존귀한 일이 없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존귀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초상집에 있는 사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회개하는 그런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자의 때 영광이 다시 나타날 터이고, 사도들의 때와 동일하게 신령한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듣고 또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더 큰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여러분들 안에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병들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또 자녀들에 대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도 있고 사업에 대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세워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그런 외침이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